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원래 15장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두 절만 읽도록 하고 필요한 구절들을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운 말씀인데 쉬운 말씀,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라디오 사연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근데 약간 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 사연이었는데 어떤 한 며느리가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장이며 김치며 이런 걸 많이 보내주셨고 해서 또 이제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올라오시면은 뭔가 좀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올라오시면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됐다. 그냥 너네 먹는 거에다가 수저 하나만 더 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야, 이거 어머니가 오신다는데 이 숟가락만 더 놓으라는데 진짜 이래도 되냐?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그냥 시골 어르신들은 요즘에 배달 음식 잘 못 드셔봤을 거니까 이 배달 음식을 좀 시켜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다. 잘 못 먹어본 거니까 좀 이렇게 특이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자, 치킨,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먹는 로제 떡볶이 이런 걸 시켜드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음식을 딱 차려놓고 이제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나서 이게 다 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머님은 며느리를 생각해서 참 신기한 음식이 다 있구나 하고서 막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며느리가 들으니까 부엌에서 무슨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뭘 찾으시나 하고 나가서 탁 봤는데 글쎄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보내주셨었던 그 장하고 김치를 넣어서 밥을 막 비벼서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어머니 좀 시장하셨어요. 아까 잘 못 드셨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나는 한국 사람이라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좀 잘 못해드렸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명 며느리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참 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의도야 어찌됐든지 간에 처음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어쩌면 단순히 어머님 말대로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며느리이신 자매님들이 또 형제님은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솔직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며느리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머니하고는 다르시겠죠.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단순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 또한 매우 단순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기쁘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계산이나 왜, 이유를 묻는 것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왜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 그 인본주의가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라고 물어보고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9장 12절에 누구도 그분을 막으며 누구도 그분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순종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즉시로 머뭇거림 없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전혀 망설임 없이 바로 떠났던 것을 기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늘 순종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회개 없는 지속적인 그 불순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랐지만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완고하게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 내용을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사울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로 어떤 때에 불순종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이러한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사울 왕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작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무엘기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도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후에도 사울을 찾으러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사울이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그렇게 스스로 여겼을 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사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합니다.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위치와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부분을 사울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의 시작,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겸손한 모습은 사라지고 사울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말하죠. 은혜를 잊은 자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특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이 찾아오고 불순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감사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벅찬 감사와 감격 속에서 경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예요. 네가 아주 작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무조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찮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지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감히 이런 일을 참여해도 되나 싶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 하는 그 핑곗거리를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들어오는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사울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키가 아주 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체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겁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막 담대하게 뭘 하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겁이 많고 위축되는 모습들을 처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사울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무에 걸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사울 자신이 실토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고를 듣고도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했어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증거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잘못을 시인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지은 거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불순종하긴 했는데 죄를 짓긴 지었는데 뭐가 또 꼬리표가 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지금 잘못해가지고 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사단이 나고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수군거릴 것 아닙니까? 그의 권위와 그의 통치권 이런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겠죠. 사울은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경고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자신의 체면, 왜 체면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떠는 자를 보살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의 대상들이 느끼는 그 막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느끼진 않죠. 왜냐하면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죠. 그 진노의 대상들이 느끼는 그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대할 때 마음가짐을 고쳐잡고 내 태도를 바르게 하고 주님 말씀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도 두려운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앉혀주셨던 사울이지만 지속적인 불순종, 완고함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손절 들어보셨죠? 이 사울을 깨끗이 정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사울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울을 끝내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거죠. 이러한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서야 됩니다.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내치셨다면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 말씀 앞에 정말 떠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주님은 이 15장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사울이 마지막으로 그 앞에 했던 모든 잘못들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도망가고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신이 해서는 안 될 그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왕조는 끝났다. 너의 자녀들은 이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다면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두려워했었어야만 했는데 사울은 끝끝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비참한 삶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요. 심지어 제사장들을 가가지고 그 도액을 시켜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끔찍하게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막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을 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아프게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이는 아픔과 징계들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한 상황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불순종하고 완고함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약간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죠. 3절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 시어머니처럼 그냥 뭐 마음을 뭐 이렇게 속이고 얘기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이 뭡니까? 그냥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그냥 숨 쉬는 건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진짜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이렇게 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끔찍한 일인데 주의 명령을 자신의 스스로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일부분만 순종했다는 순종은 없습니다. 일부분만 순종했다는 것은 그냥 불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불순종이었으나 완벽한 순종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명령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속에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질을 낮춰서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죠?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싹 빼돌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걸 부모님께 드린 걸로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도 봉양하고 하나님도 잘 섬긴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님의 명령의 수준을 떨어뜨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있어라고 태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키고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는 사무엘은 22절과 23절과 같이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얻은 희생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10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살려서 드리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생 헌물보다 순종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큰 착각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고 자기 스스로 그 명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들 또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사울이 짐승들을 취한 것은 그에게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탐욕. 여러 가지 탐욕이 있을 수 있죠.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사울의 관심이 지금 노략물에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만약 진짜 사울이 번제 헌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짜 나는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왕이 어찌 그 헌물에만 날아가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울이 남겼던 그 모든 좋은 짐승들은 단지 그에게 하나님께 드릴 그 헌물이 아니라 노략물이었어요. 그냥 도둑질해서 얻어 뺏은 그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진멸할 대상을 빼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 빠진 그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이어져서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령을 왜곡시키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바꿔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면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어요. 명령을 완전 뒤바꿔버렸는데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므로 명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고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보다 순종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 희생 헌물의 향기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희생 헌물을 번제 헌물, 화해 헌물, 희생 헌물을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희생 헌물의 향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 복들, 물질, 건강, 지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심지어 이 자리에 지금 경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까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감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에 빠졌죠. 우리는 불순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부모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먼저 믿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분의 손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그분은 선하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섭리에 대해서 들었죠. 우리가 겪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감사가 할 수가 있어? 사실 저도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과연 나는 그럼 그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나도 그런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할수록 은혜는 더욱더 생각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를 하면 또 은혜가 또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네 하고 순종해야죠. 이렇게 큰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경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보였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행동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경외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 시간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경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될 수 있는 한 자주 많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이기에 힘쓰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우리가 세상의 끝이 주님이 올 때가 다가오는 걸 볼수록 사람들은 자꾸 이 모임을 폐하려고 할지 모르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이 경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이제 많이 해제가 됐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했으면 더욱 힘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제 또 한 번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면서 또 하나 또 회개를 하고 주님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또 다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에 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둘이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 와서 저녁에 자고 이러면, 여기 와서 또 이제 피곤해서 자고 이러면 집에 들어갈 때도 힘들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자다가 깨고 막 이러면 또 밤에 또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같이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는 제가 퇴근할 때 전부터 아이들을 막 준비시켜가지고 막 있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만 가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 자매는 그래도 같이 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냥 나만 가고 아이들은 또 잘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 그리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모이라고는 했는데 하나님 애들 아시잖아요. 애들 키워.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사울처럼 하긴 했는데 그 뒤에 뭐 사족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자인가? 더욱 모이려고 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방향,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 사울처럼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자꾸만 핑곗거리를 찾아요. 타협거리를 찾아요. 사실 이 모임이 회복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회복되니까 힘들어지죠.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패턴들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올바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경배하러 오겠다는데 그걸 마다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생각하고서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경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명령을 왜곡하거나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정확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책을 읽듯이 읽는 것만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탐구는 목사님이 하시고 그 결과는 나에게 좀만 나눠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탐구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숨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꼼꼼히 탐구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죠. 누가 내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신학교를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탐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싶다면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놓친 말씀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고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막히면 검색을 해보시면 그 부분의 본문으로 설교가 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이 강단과 이 교회에서 공급되는 말씀으로
함께 성경 기록을 탐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의 설교에 먼저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건전한 교회 위주로 또 들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그 설교와 주일학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단 설교와 다르게 이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리적으로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사무엘을 만날 수 없게 됐고요. 이 이후로 사무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멸하지 않은 암말렉 족속의 청년에 의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읽어보셨죠? 아말렉 진멸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만약에 사울이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저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더 많은 호의를 베푸시는구나.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참아주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울보다 더 많은 호의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명령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용서. 지난주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목회자를 어떻게 돼야 될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모임은 어떻게 참석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빠짐없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울처럼 내가 그를 용서하기는 하는데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기는 하는데 부모님이 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는, 내가 목사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조금 나에게 신경을 써줄 때까지는, 내가 지체들을 섬기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워질 때까지는, 뭐 이런 붙이지 않아도 될 만한 사족들을 붙여가면서 사울처럼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계속 불순종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들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귀를 닫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명령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순종하기 싫은 명령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이후에 어떤 기회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늘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순종은 단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